오늘도 하늘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을 주님 따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참으로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또 다시 부활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어떤 복잡한 그 어떤 무거운 것이 있었든지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영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할 때가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나 수고하며 인내하는 농부나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밭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과일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로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골로새 도시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4절 말씀 끝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 들었던 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특별히 감사를 드렸던 이유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로 인해서 언제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주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물이며 또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로 인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 자신의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특별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몸 안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감사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감사한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으로 인해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받았던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지체들로 인한 찬양의 희생과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지만 골로새 지역에는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된 상태였고, 그는 이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사역자였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밝히 알려주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표현해보자면 에바브라 형제의 사역과 섬김의 열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는 바로 에바브라의 열매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주체는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열매를 맺는 주요 근원과 원천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주체가 바로 말씀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영광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길과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부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마자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식을 행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경적인 용어나 표현이 어색한 형제 자매들이 서툴고 투박한 표현으로 간증을 할 때에도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놀라운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아서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많은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다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하고 교회의 많은 소식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더욱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안식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걸어간다면 감옥에 갇혀서도 늘 기뻐하였고 감사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기도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깨달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하게 걷게 되고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말씀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오직 2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다음으로 지금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서 2번째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 등장한 열매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고, 10절 말씀에서 등장한 열매는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그들 밖으로 드러난 삶 속에 나타난 열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서는 우리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맺히는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보다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주목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들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가르치고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회로 모인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서로를 위한 풍성한 중보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놀랍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넘치게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두 손 가득 열매를 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